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의 전환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전례들을 보면 뭐 한 달, 두 달 걸려서 뭐 우리는 전환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옛 그 교회의 틀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어떤 구조적인 전환들이 2년 내지는 3년 이렇게 걸리더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틀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틀들을 세워가는데 우리 어떤 종교적인 것들도 깨트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또 우리가 이제 이 구조에서,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동그랗게 모이는 구조처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드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대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일어서는 그런 일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나누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나는 그냥 양, 음해거리고 풀 주면 먹고 물 먹으라 하면 먹고 하는 양이 아니라 나는 용사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인식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사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선포하셨고 그것을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는 특히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구조들이 기초들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달란트대로 세워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눌 것이지만 이 사도적인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앞에 정렬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렬되는 것이 있는데 그 정렬되는 구조에서 중요한 위치, 그러니까 그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사도적인 권위거든요. 12사도에서 많은 사도들이 세워짐으로 사도를 중심으로 그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갔듯이 이 사도의 권위,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존중받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그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이미 많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복습과 진행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해보면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멘.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머리의 위치에 다른 것이 가 있으면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그런데 머리의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면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 충만함이 어디를 통해서 풀어진다? 대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그 충만함이 풀어집니까? 맞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래 모습, 원래 해야 될 바를 잘 한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이 땅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교회는 에클레시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들여와서 이 땅이, 이 도시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 땅 가운데 들여와서 하나님의 정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것,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것,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말들,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의 교회는 대적의 문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어떤 대적이 성을 짓고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취하고 그 땅을 취하는 것이 교회다. 공격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묶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열쇠를 돌려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그런데 교회가 이 역할들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사단의 권세를 풀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묶어놓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묶고 푸는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사단의 권세를 묶고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다스리고 정복한다. 이것도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교회에 그대로 전수되어서 교회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기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풀어졌습니다. 그 땅에. 사도행전 읽어보셨죠?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도시가 변화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그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문화가 그 땅 가운데 풀어졌습니다. 특히 그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이상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는,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여하시면 그 교회 안에 풀어져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졌습니다.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도 영적인 폭포수 같은, 폭풍우 같은 성령의 임재 때문에 유대인들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저 보면 좀 너무 대단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집사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면 너무 대단하니까. 너무 대단하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있는데 뭐 그림자만 밟으면 낫는다, 뭐 옷깃만 스쳐도 낫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선 집사님,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걸 원했습니다. 인선 집사님 머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팍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치유되는. 할렐루야. 아멘. 머리 이렇게만 해도 치유가 되는.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 너무 대단해요. 너무 대단해서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키는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오순절 전후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모습 볼 수 있어요. 오순절 전에 제자들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오순절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펴보면, 오순절 전에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람은 어부였어요. 어부. 여러분 제가 어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부라는 직업은 사실은 뭐 지식계층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꼭대기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도 어부는 그냥 흔한 직업이었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흔한 직업이었고, 세련되거나 지식층이거나 높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어떤 직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라는 직업이 사실은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을 걷는, 우리나라로 치면 공무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세리는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왜? 세리들이 그 세금을 많이 착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런 직업을 가진 세리마테. 그래서 평범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사고뭉치라고 표현한 것은, 베드로가 좀 사고를 많이 쳤죠. 베드로 사도가 여러 가지 사고를 쳤지만 예를 들자면 칭찬받았다가 저주를 받는 그 사건 한 번에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와,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셨다, 진짜 와 너무 대단하다 라고 하다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내가 죽기 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충신의 마음으로 했지만, 이 샤타나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엄청나게 칭찬을 받고 엄청난 욕도 듣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고뭉치의 역할들을 했고, 여러 사도들이, 여러 제자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배신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또 의심하는 자. 도마가 예수님을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에 목자국을 보고, 야 여기 상처 봐, 여기 손자국 봐, 못자국 뻥 뚫려 있지, 이렇게 하면 눈이 보여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뻥 뚫려 있어요. 그런 제자들, 솔직히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초창기의 베드로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지식층이고 지식이 있는 분들이고, 우리는 영적인 수준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저 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고, 베드로보다, 초창기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보다 우리는 내놓을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는 진정한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사도라는 칭호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임명하셨을 때 사도라고 칭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인데, 그럼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 이제 진정한 사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설교 한 편을 합니다.
그 베드로를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짧은 설교인데 그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 보면, 초대교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라고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도 오순절 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서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제일 가까이서 보고 제일 많이 본 12명의 제자들도 사고뭉치이고 배신자이고 의심하는 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기 전에 의심을 했거나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시기 전에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기적을 다 보고 나서도 배신했고 모든 기적을 다 겪고 나서도 의심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제자들은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은 사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출산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렇게 출산되게 되었습니다. 응애 하면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효과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성령님,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단락 시작.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새 포도주 성령, 능력, 임재, 영광을 이미 준비하셨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를 찾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 포도주 성령과 능력과 임재와 영광을 쏟아붓기 원하세요. 다 준비되셨어요. 그런데 부대가 준비가 안 됐어요.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필요한데 그럼 부대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새 포도주를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대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죽게 되고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러분 저번 주에 나눴는데 역사적인 일이라서 참 졸음이 많이 오셨죠. 그래서 짧게 복습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우리가 사도적 교회라고 하면서 집사님 사도적인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면 그런 게 있어. 네, 됐어. 그런 게 있어. 우리 저기 물어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각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한 사람의 교회가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까? 황제로 즉위할 때 자기가 믿는 미트라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미트라 태양 신에게 기도하고 있을 때 옆에 불타는 십자가를 보았다. 그래서 이것으로 정복하라 라고 해서, 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했어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리들이 황제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니까 모든 관리들이 나도 믿어야지, 당연히 황제가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하면서 기독교가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기독교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의 기독교는 환영을 받는 종교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콘스탄틴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태양신 그 미트라의 또 다른 현현이라고 믿었어요. 미트라가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라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미트라를 믿고 있는데 미트라가 예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교회를 금지화시킵니다. 왜? 왕으로서, 콘스탄틴은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제해야 되는데 로마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가정교회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을 하는지 몇 명인지 이게 집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가정교회를 금지화시키고 또 유대 절기를 금지시키고 유대인들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 기억 안 나시죠? 왜 싫어하냐면 유대인들은 이방 종교를 싫어해요. 콘스탄틴은 기독교와 이교도를 합치기 원하는데 다 잘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은 이방 종교를 엄청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콘스탄틴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절기를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이교도와 기독교를 혼합시켰어요. 그래서 이교도를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주교라는 한 사람이 모든 예식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그걸 보니까 저 한 사람만 컨트롤되면 그 모든 교회가, 그 신전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통제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가정교회를 금지시키고 바실리카라는 큰 교회 건물을 세워서 너희는 이렇게 좋은 건물을 세워놨으니까 여기서 예배해 라고 하면서 주교를 세우고, 주교 한 명을 세우고 그 사람은 콘스탄틴의 권위에 들어있는 그 공무원 같은, 콘스탄틴에게 충성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콘스탄틴의 통제를 따를 수 있는 주교를 세워놓고 나머진 사람들은 다 평신도로서 찬양도 못 들으게 했어요. 찬양도 못 부르고 성가대가 찬양하게 하고 모든 예배 순서를 그 주교가 진행하게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가정교회, 그렇게 강력한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325년에 니케아 공회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하다가 AD 500년경에 이제 그것이 완전히 교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수백 년 동안 함으로 교회와 이교도가 혼합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교를 세우고 그 사람은 정부가 통제하고 나머지는 평신도가 되고 혼합된 신학. 뭐냐면 그 이교도도 너희 이제 교회야. 너네 이제 교회야. 우리 로마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너도 이제 교회야. 그래서 이교도의 그 신학들은 그대로 있고 그냥 이교도 신전만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믿는 농부의 신, 자기가 믿는 돈의 신, 무슨 신 이름만 바꿔서. 그래서 성당에 가서 보면요, 천주교에 가서 보면 뭐 성 누구누구, 가정을 수호하는 성 누구누구, 뭐 우리의 직장을, 돈을 수호하는 성 누구누구, 뭐 관계 뭐 이런 성 누구누구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는, 성경에는 없는 그런 이름들을,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서 이교도와 기독교가 혼합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우상과 섞이니까 성령의 임재는 떠나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AD 500년부터 AD 1500년도까지 교회는 죽은 모습으로, 중세시대에 여러분 교회, 천주교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구원도 알 수 없어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 중세시대의 그 천주교에서 얘기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회복되었나?
마틴 루터를 세우셨습니다. 마틴 루터를 세우셔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리고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도록 만들었고, 그 당시 하나님의 섭리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찍어냈어요. 성경을 써서 이렇게 만들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찍어내니까 성경이 기하급수적으로 찍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이라는 것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0년도에 구원과 말씀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700년도에는 성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결 운동, 거룩 운동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1500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또 뭐 폭포수 같이 하면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1500년도에 구원과 말씀을 회복하시고 1700년도에는 성결과 거룩의 운동으로 구원받은 삶의 삶,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세워가셨고, 1900년도에는 구원받은 자의 삶, 거룩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초대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0년, 2000년도에 온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가 그 구조와 틀을 회복하는 것이 1번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초점이다,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기존 교회들은 기존 교회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험부대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조적인 모습에서 기존의 교회들은 사실 새로운 것을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하는 이 시간을 예배로 치지 않아요. 준비 찬양이라고 해서 찬양 앞에 있고 그거는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그 찬양의 시간이 예배 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씨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그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어떤 것까지 본 줄 아십니까? 이 강대상이 있죠, 크리스탈이잖아요. 이거를 어떤 행사한다고 옮겼는데 다시 옮기다가 그 청년들이 옮기다가 깨졌어. 비싼 건데. 아깝다. 우리 교회 같으면 아깝다. 어떡하겠어요. 뭐 그러다가 했는데 에이 괜찮아, 이러고 끝나겠죠. 그 교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깨졌어요.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 행사를 담당한 전도사가 잘렸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이 진짜 있어요? 라고 싶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강대상 깨졌다고. 여러분, 혹시나 제가 여기 기스 내고 하면 저 자르지 마세요. 여기 물 쏟는다고 뭐 자르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그 옛 부대의 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 것이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새 포도주가 부어지면 발효되고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헌 부대는, 딱딱하게 굳어진 헌 부대는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부대로서 새 포도주를 담아서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부풀어 오르면 우리도 똑같이 부풀어 오르고, 또 발효가 좀 어느 정도 돼서 또 쪼그라들면 우리도 쪼그라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유연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지만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많이 보거든요. 종교의 영, 교회 안에 종교의 영. 여러분, 이교도와 기독교가 혼합되고 나서 그 우상 숭배하면서 교회 안에 견고한 진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이 종교의 영이 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너무나도 좋은 밭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세워나가자 하면서 왕왕거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로드십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부를 보시면 막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다 준비했다가 어젯밤에 또 밤늦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회복하자, 사실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조적으로 옛 부대를 가진 구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성령을 붓고 계시고 그 교회에 맞게 성령의 일들을 회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세우셔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셔서 이 도시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실제로 이 부산에 가면 생명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정말로 초대교회적인 모습,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사역자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나의 로드십이 누구인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자.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도적인 교회는 좋네,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되면 좋겠네 라고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어져 간다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로드십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누구로부터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런 걸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인정하지만 삶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지. 근데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는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난데 하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면 여러분 많이 대답합니다. 성경적으로 맞고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엄청 말씀이 많죠. 근데 우리 안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십자가, 그것을 드러내는 삶,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드러내는 삶, 그것을 그렇게 살아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쏙쏙 되시죠? 그러면 다음부터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서로 대답해 보세요. 이게 복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서로 한번 옆에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다 라고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 신학적으로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로 표현하면 신학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 여기 보이는 뭐 볼펜이나 여기 뭐 주보 종이 종아리나 뭐 이런 발에 차이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물질적인 것, 뭐 발에 차이고 우리가 보려면 볼 수 있고 잡으려면 잡을 수 있고 꾸기려면 꾸길 수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 뭘 더하거나 뭘 뺏어올 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딴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죠? 제가 우리 유스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집에 화이트 하우스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고 뭐 꺼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했다가 우리 총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아무리 힘써 보세요. 발버둥을 쳐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아방카를 만날 수 있는지,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지, 헤이, 야 이러면서 악수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편지를 100통 써보세요. 디얼 트럼프 하면서 편지를 100통 써보세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편지 100통 쓰면요 우리를 테러 분자로 생각해서 FBI가 올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뭘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뭘 꺼내 먹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평생을 노력해 보세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디얼 영신 하면서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웰컴 투 마이 홈 해가지고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들어갈 수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에 잡히고 꾸길 수 있고 뭐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우리가 트럼프의 집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스릴 권세를 주시면서 네가 이 땅에 나 외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 피 묻은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 묻은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손에 닿을 수 없는,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 높은 위치로 올라오라고 초대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초대장을 주셨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장을 집에 구석에 한 구석탱이에 처박아 놓고 내 삶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사역자인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어떤 상황이 다다르면, 어떤 현상이 생기면 그 상황에 따라 내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이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봐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완전하게 로드십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초대장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놓고 내 삶은 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선은 우리 자녀들 키워야죠. 어쨌든 우리는 우선은 먹고 살아야죠. 어쨌든 우리 남편, 어쨌든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어쨌든 내가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포함되지 않습니까? 더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네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 네가 고생해야 돼, 헌신해야 돼, 수고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하면 뭔가 나에게 짐이 지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부담감이 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나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가 짊어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높은 차원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초대장을 어디에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내가 헌신짝처럼 내버려 두고 있지 않은지, 내 삶을 내 것으로, 하나님 내가 바빠서 우리 아들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빠서 우리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데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너희가 헌신해야 돼, 수고해야 돼, 그 짐은 무거워, 그렇게 하면 너희 돈 못 벌어야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자녀는 뒷전으로 해야 돼, 너희 남편, 너희 아내, 너희 관계. 사단은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정작 사는 것을 보면 내가 주인돼. 모든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로드십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그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키워지는가? 여러분 저보다 어르신들 많은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집사님들, 울산에서도 그렇고 사역자로서 많은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 지극히 사랑하고 잘 되기 원해요. 그런데 자녀들을 보면 삐딱선을 타고 잘못되어져 가고 나쁜 친구도 만나고 안 좋은 행동들을 하고, 그런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져 나가는지, 여러분 뜻대로 자녀들이 키워져 나가는지. 그런데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과 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재정의 문제, 우리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버둥 쳐보세요. 그거는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발버둥 쳐보세요. 어느 정도 재정 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보세요. 다 날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로드십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요, 사도적인 교회요,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드십이 바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많은 교회들이 약간 부흥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또 그런 교회에 또 전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로드십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계신 것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더 견고하게 이 로드십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남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아내들이 남편을 좌지우지.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 발버둥 쳐보세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로드십이 세워지면, 그분께 우리가 정렬되어지면 우리의 관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 부부의 관계들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문제들,
우리가 로드십에 바르게 정렬되어 있으면 그 신령한 축복들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 통로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로드십을 바르게 정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일터, 여러분 기업, 그런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로 쓰여진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제 그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씨름이라고 했습니다.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씨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장군으로, 군사로,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장류의 도시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해 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 도시 가운데 사도적인 교회로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서, 좋은 본보기의 교회로서 또 우리는 다른 교회들을 가르치고 다른 교회들을 세워나간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동안 이제 그러면 우리의 은사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올 것인데,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짐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평신도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냥 풀만 먹고 물 주면 먹는 평신도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야.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세워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가르치고, 많은 외부에서 그런 것들, 어떤 은사들을 세워주실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여러분을 세워나가고, 결국에는요 세워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일당백 하시는 분들 맞아요. 우리 인선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인민의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인민의 집사님 속에는 너무 많은 이 그릇이 크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리더십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할렐루야.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진짜 집사님 볼 때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신목사님, 너무나 존중하고 존경하는 신목사님이 세워져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존중하시고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큰 산을 이미 우리는 하나 넘은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고 또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가고 또 세워나가겠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